자, 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창조를 입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덧 입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가 자기 나라의 왕에게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공을 세웠고 그 공을 인하여서 왕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병입니다.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존귀한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제는 그냥 탄탄대로가 열렸는데 자기의 발목을 하나 잡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병입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평생을 은둔하거나 내지는 그 병이 심해지면 곧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치기 위해서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하고 나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어떤 의식을 치러줄 줄 알았는데, 그 자기를 돕는 사원 하나를 보내가지고 간단한 처방을 내려주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이래봬도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이 나라의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가 지금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이 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입어야 되는, 거듭나져야 되는 귀하고 복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내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창조를 힘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창조를 힘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항상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나만 장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그 과정 중에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절해요.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교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자기의 학식, 자기의 배경, 사회적인 지위, 이것을 지금 앞세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자존심 내세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근데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밖에만 나가면 내 이름 석자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데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깔봐? 인정해 주지 않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준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왔는데 여전히 뭘 가지고 나와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옛 모습,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 첫 반응이 뭡니까? 분노합니다. 엘리사가 말하니까 분노하면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지 거기에 내 생각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옛 생각, 옛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옛 자아를, 옛 습관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지는 않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그러나 오직 그들이 믿는 것이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물질,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는 보여지고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놔야 된다. 그리고 불확실한 뭔가를 붙들어야 된다.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는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왔다, 성전들만 밟고 집에 가는, 그것으로 위로받는 그런 신앙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수십 년을 내가 신앙생활했고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먼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진정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입으려면 우리는 먼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바, 주님 내 생각에는요 라고 내가 말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그 옛 자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죠. 오늘 나만 장군이 만약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 만류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영원히 병고침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 자기가 얻은 것들, 이루어 놓은 것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 집에 잡혀온 그 어린 하녀가 한 말을 듣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지금 여기까지 그를 이끄신 것은 아닐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아만을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는 분을 내고 물러가려고 했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만류하지요. 충고하지요. 그랬을 때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수려하고 깨끗한 강이 있다. 내가 이딴 강에서 목욕을 하느니 이것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은들 안 낫겠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소 달라요. 심지어는 불합리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매여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좀 더 가져야, 좀 더 갖추어야, 좀 더 준비를 해야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계속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들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가 원하신다면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계속해서예요. 내가 기쁠 때,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계속해서 누구만요?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러 나왔죠.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한 일원이 됩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 이후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을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내 능력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가,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룰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만 장군이요, 그 뒤에 15절에 보니까는요,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나니까 다 데리고 와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병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환난이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옛사람, 옛 생각을 다 내버리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이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배경, 자기의 환경, 자기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는데, 나는 한 번도 패배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는데 지금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내 경험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생각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거기서 그는 체험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새롭게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나는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이 더 있어야 되겠기에, 나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낯선 환경과 낯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 체험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금의 우리 교회가 겪었던 이런 고난들,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목회자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누구를 향해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회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시는 그 고난도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나아만처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서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내가 고쳐야 될 생각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한층 더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고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고요, 흠없는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대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